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약점과 아픔을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또는 멀리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내부 사정을 알고 보면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그에게 참 약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강한 그때다. 약할 때가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약한 것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제자여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었던 그런 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참 아픔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끄러운 과거의 약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부족함이 될 수도 있었겠고 다양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 사명을 훌륭히 잘 감당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이와 같은 완전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온전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학자로 또 바리새인으로 훈련받고 또한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특별 검사처럼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선두에 설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집안도 보면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은 온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위에서 자기는 생명을 바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서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스스로 밝힌 것만 해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만큼 신약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강하게 훈련된 사람이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튼튼하고 강한 사역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1차 때에 그를 수행했던 바나바와 함께 수행했던 이 마가는 1차 여행 때 동행했다가 사역이 힘들어서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마음을 먹고 다른 두 번째 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바울은 냉정하게 거절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멘토와 같았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하고 그리고 이 용납지 않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완전함을 추구했던 그의 모습이었기에 실수가 있는 사람,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의 동역자로서의 마가는 그의 칭찬받을 만한 훈련자로 거듭났습니다.
바울 보기에 초기에는 부족했던 그를 바나바는 훈련시켰고, 그리고 바나바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이 마가 요한은 이제는 온전히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 있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스펙은 대단했지만 그는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약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하고, 또 흠 없이 또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라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스펙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강점으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극대화해서 이런 온전한 사람 모습처럼, 강한 사람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점과 강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약점은 강함으로 변할 수 있고 강점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참 깊이 연구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세상에 요구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되기를 힘썼고, 약점으로 여겨지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고자 기도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눈이 보이지 않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야를 얻었던 것이 가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추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사 누가도 그것을 진단한 것은 없지만 눈이 어두워졌다, 침침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큰 글자를 요구한 것은 알지만 그런 놀라운 충격 속에서 나중에는 이것이 약점이 되고 정말 눈에 질병이 생겨서 정말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가 빛 가운데서 정말 쓰러졌던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간질환이었던가. 사실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간질 증상이 일어나는 일은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겠는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말씀 전하다가 또는 훈련하다가 다양한 일을 전하다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됐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몸의 육체의 가시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 바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글은 뛰어나나 설교는 조라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응답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를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강함과 약함을 뛰어넘는 역설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점의 신비를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고 약점을 주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약점도 주셨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약한 모습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그 스포츠에 있어서 이 지도자의 그 자질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분이 이런 분석하는 이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들은 선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놀라운 기량을 보였던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천재적으로 타고났든지 그들은 손쉽게 그러한 기능들 또 스포츠적인 어떠한 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못하고 왜 저것을 못할까,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충분한 스타성을 가지지 못하고 꾸준히 노력한 노력파들 이 지도자들은 안 되는 선수들이 왜 안 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을 잘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가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선수들을 이해하면서 좋은 선수로 키워낼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약점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가 의인이었다면 용서와 관용보다 추상 같은 이 정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고 참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셨고 그 약점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약함이 은혜인 줄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걱정거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신시키는 아픔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그 괴롭혀왔던 약점, 삶의 괴롭히는 가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아파하고 나만 감추어준 약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보니 나와 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혹시라도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흔적으로 삼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참되고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것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흔적이 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